오늘은 시편 9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08면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시는 어떤 경우에 쓰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될 때에 혹은 아주 어렸을 때 골리앗 대장을 이긴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거나 혹은 어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쓰여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은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에서는 소위 전쟁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전쟁 신학. 도대체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용맹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불과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좌우간 3억을 상대로 버티고 전쟁도 치르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전쟁의 용맹,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또는 전쟁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그저 마치 자연 법칙이 돌아가듯이 혹은 우주과학적인 그런 세계가 질서를 잡아나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에는 인격적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적 섭리가 아니고 이를 넘어선 인격적 섭리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로 전쟁에 나갈 때에는 내가 누구를 싸우고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죽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시간에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자기 의견이나 자기 의지나 감정이 여기에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판단도 여기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고 그러고 알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있을 것인데 그걸 놓고 내가 판단해서 죽이고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뭘 생각하는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집행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를 통해서 형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 사사로운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내가 너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 하는 오직 그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다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어서 감사하고 나를 이기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나를 도와주었고 내 편을 이롭도록 해주었으니 내게 복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꼭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그 다음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시험을 봅니다. 합격될 수도 있고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걸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해도 안 되고 무엇이 잘못됐다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런 거로 내가 오늘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나타나서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거짓된 자를 제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기 나타났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사를 전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격동함을 얻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귀한 일을 간증을 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전하리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거로 나는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찬송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는고 하니 이 모든 앞에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란 뭐냐면 의로운 자를 높이고 악한 자를 멸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죄인을 벌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덕성을 말합니다. 상선벌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불의한 자를 멸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의로우냐 불의하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요. 하나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압제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십니다. 환난당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압제당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압제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압제자는 계속 압제자가 되고 압제당하는 사람은 끝없이 압제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소위 말하는 폭력자, 독재자가 그 권력을 오래 행사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독재자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자기가 권력을 얻고 오래오래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죽해야 진시황이 안 죽어보려고 했겠습니까? 왕이 당장 권력을 가지면 오래오래 여기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또 자기 반대자들을 숙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악해지죠. 이대로 가면 마냥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무시비롱입니다. 어느 독재자든지 자기가 심판을 자기가 받습니다. 당대의 심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폭력자나 독재자는 오래가질 못합니다. 작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교만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강포한 사람, 거짓된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자, 여기 압제당하는 자에게 눌리면서 꼼짝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피해자들을 누가 신원해 주겠습니까? 억울하게 빼앗기는 자들을 누가 신원하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때로는 재난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혹은 정변을 통해서, 혹은 공황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뒤집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압제당하는 자가 그 굴레를 벗습니다. 압제하던 자들이 땅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영영 나는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한다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되 압제당하는 자를 다 돌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북한에 갈 때마다 그런 걸 종종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본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입니까? 정말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를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그것이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압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기 보니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 물론 이것은 의인일 수도 있고 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를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를 찾게 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다 생각을 못하지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에 주를 찾게 됩니다. 비로소 주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럭저럭 나오면서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는 됐는데 본인 말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병들고 이런 때 보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처럼 제가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밖에요. 처음 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읽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성경 읽게 만드는 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 작품을 만드는 것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진실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타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가 어떠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재난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비로소 말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는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보는 대로 굉장하게 기독교적 문화 속에 많은 나라들이 섰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사니까 점점 타락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1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르트니 브루노니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큰 각성운동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 지각이 있는 분들이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좋지만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텅텅 비게 되면 그때 걱정합니다. 또 전쟁 나겠구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요소요소에 숨어서 지금도 울부짖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재난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포악자들이 자기가 파놓은 그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맨 마지막 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을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열방은 언제나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 열방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